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제목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뒤에 현수막에 나와 있고 우리 교회 외벽에도 있고 12월 한 달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타이틀로 제목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됐죠. 12월 25일 오기 전까지 4주를 걸쳐서 교회력을 통해서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그들이 맞이하는 성탄절, 그들이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하고 그 성탄의 의미와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목회자로. 그리고 그 교회에 안정적인 측면과 리더십을 세우고 거짓 교훈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라고 디도라는 제자를 그레데 섬에 맡겨놓고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오늘 대림절, 대강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그레데 섬에 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다.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했지만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왜 이 땅에 나타났을까요? 함께 읽은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우리 틴스파워 청년들
우리의 주의 자녀들,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절망에서 신음하면서 앞이 캄캄한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삶의 문제 때문에 버겁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타났다는 것이 왜 큰 은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탄 예수님의 나타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또 고행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신, 그것을 향하여 만나기 위해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신음하면서 삶 속에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둔 상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은혜로 나타났던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소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꼭 함께 읽자 하고 해야만 따라 읽으시죠? 그냥 같이 읽어도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해 주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종교 지도자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의 주인조차도 그 예수님 상관없고 관심 없고 또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의 많은 성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왔음에도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영접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에 맞춰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십자가에 내어놓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11월 달에 기독교 절기, 어떤 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제 라디오에서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추수감사절이 지나야 캐롤이 나와야 되잖아요.
11월 셋째 주니까 그 이후에 캐롤이 나올 만한데 갑자기 한두 주 남았는데도 벌써 캐롤이 나오면서 그 라디오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상가에도 캐롤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야, 이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캐롤을 먼저 틀어주네? 이제 철 들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캐롤, 성탄을 더 빨리 끌어온대요. 그 빨리 끌어오면서 캐롤을 부르게 하고 또 백화점마다 장식과 트리를 빨리 만들면서 누구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장식과 화려한 캐롤과 그런 많은 추리들을 해놓는다는 이야기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환영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요. 그들의 상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캐롤을 이용합니다. 성탄절을 이용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피 홀리데이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 안 하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 쪽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종교적인 차별로 인해서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모든 상가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 지워버리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하면서 즐기래요. 주머니 열고 마음껏 먹고 교제하고 선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예수님은 저 뒤로 내 목적과 내 탐욕, 내 욕망의 뒤에 처져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풍조에, 그 상황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똑같이 캐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똑같이 산타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내 주머니의 물질로 때로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접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마음껏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추리를 이 성전과 외벽과 주변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 트리를 해놓은 이유는 세상의 백화점이 해놓은 이유와 달라요. 그렇죠? 그들보다 화려하지 않고 그들보다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분명한 이유는 캄캄하고 어두운 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트리를 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들을 우리에게 함께 합니다. 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장식, 우리 트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장식하는 절기가 아니라 증거하는 계절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마음껏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이 해피 홀리데이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산타예요. 동심 이야기하면서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산타가 아니라, 캐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음을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먼저 그 대강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신 반짝 차리고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그 유행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왜 아멘이 요 소수들만 이렇게 하시나요?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디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그걸 어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상업주의적, 내 목적, 내 탐욕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도가 머물고 있는 그레데라는 곳은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섬 사람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강하고 거칠고, 그렇죠? 바다에서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들 맞이해야 되다 보니까 거칠어요. 목소리도 커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싸납게 들려집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이윤을 남기니까. 들어오며 나가는 많은 관광객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속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에 100원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본전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200원, 300원씩 받으면서 그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 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대 사람들의 모습, 감각적이고 오늘 먹고 마시면 다 되어지는 쾌락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대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들 못지않게 우리도 거짓말하고, 그들 못지않게 우리도 내 만족, 내 욕망, 내 이익 챙기려고 하고 있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물질이든 삶이든 그렇게 불공정, 불공평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중함, 그 내면의 마음의 절제와 또 분노와 감정들을 다스리는 마음이겠죠.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하나가 되며 서로 감사해 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는 경건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강건한, 회복되어지는 경건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 세 단어 너무 어려워요, 삶에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 거죠. 오늘 시온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 사건은 사건으로 끝내버리고 기념으로 생각해버리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2000년 전의 그 시간,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야 라고 말하지만 놀라운 건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임마누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외로운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는 거죠.
힘들고 삶에 지쳐 있는데 나 옆에서 나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폭풍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면, 그때가 어떤 시간이에요? 2000년 전 크로노스 성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주님의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에 그 불빛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 함께 12살 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장 44, 4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일이 바쁘고 자기들의 이야기가 많고 오랜만에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을 되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니까, 재직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사업에, 때로는 직장과 일, 학교, 일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동행하시는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그분은 치료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을 대하고 흘리신 피를 대합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의식,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어떠한 성찬의 모임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념하며 성찬을 대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찢긴 살을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내가 마시면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 나와 주님이 함께 하는 것, 나와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학교에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연합의 의미,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아멘이시죠? 죽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싫어하셔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말씀인 거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며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1장, 2장, 뭐 3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보통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건 많이 읽으란 말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1장과 2장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오늘과 다음 주 위더스 사랑 나눔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 사랑 나눔을 함께 하면서 우리 수원 지역에 있는 아동 복지 시설을 우리가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개별적으로 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빛 대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고, 아, 정말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알려주는 것. 예수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선한 일을 행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알게 되어지나요? 초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은혜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 맞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림,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은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과거잖아,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 그런데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카이로스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절대로 틀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물질로, 내 중심으로 내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은혜가 과거, 사건, 기념, 추억이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날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헤어질 텐데 내가 가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줄 처소, 장막을 예비하러 갈 거야. 또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님이 계신 그 찬란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초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달려있는 초소 준비하고 거처를 준비하고 그것이 준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인사의 고백이 어떤 인사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의 인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2부 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시켜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가슴에 얹으라고 하면 얹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첫 번째 알아서 손을 가슴에 얹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화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내 사업에서, 기도하면서, 삶에서 늘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고백하면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지, 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 기억하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임마누엘 주님과 오늘도 살아가요. 그러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영광의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그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